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이 기력이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따끈따끈한 신상품처럼 명품 인생으로 활력 있게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시력이 떨어져도 활력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 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기억력이 떨어져도 활력은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맛이 떨어져도 활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의 기력은 떨어져도 활력은 죽지 않습니다. 왜? 결코 청년에게도 뒤지지 않을 비전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살이 되었을 때도 120세가 되었을 때도 시들지 않은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20살 먹은 할아버지 때임에도 영원한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활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활력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activ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효한 힘, 활동하는 힘,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이 생동력, 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힘이고 움직이는 유효한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력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여 일으켜 세우고 소생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믿는 자들이 자꾸만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적으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믿는 자들이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랬더니 했더니 자꾸 매스컴에서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심령이 다운되고 있고 맥이 점점 빠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경계 침체로 인해서 또 가정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활력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부부관계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마찰 때문에 맥이 빠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로 다운되어 있어서 활력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내 신앙생활이 권태에 빠져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심령이 냉랭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적인 활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었던 검보다도 여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액티비티,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맥이 빠졌던 것들, 의기소침했던 부분, 그 안에 새로운 생동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잃어버렸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그 정도 전에 유대민족 전체가 민족적 활력을 잃어버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마치 민족 모두가 죽을 위험 앞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바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 왕국이죠. 그때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이 127도를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바사 왕국을 운영했을 때 그때 이 바사 왕국의 2인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페르시아 권력의 2인자였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이었던 원수였던 아말렉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심각할 정도로 하만은 이 바사 왕국의 절대 이권력자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굉장한 적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되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거나 보면 무릎 꿇고 절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이 바사 왕국 궁궐의 문지기로 있었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만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만이 궁궐문을 통과할 때마다 모르드게를 보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는 동시에 자신의 민족적 원수인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인종 말살 계획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를 구워 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온갖 악평과 모함을 저질러요.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받습니다. 이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라. 이때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직면한 이 위기라는 것,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우리 가정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내 심령이 어려운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예요. 왜?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회사와 사업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내 마음이 어려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 사람에게 1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이 조서가 내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삶의 의욕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든 유다인들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재를 뒤집었습니다. 재에 누워서 크게 대성통곡하였다라고 1절부터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도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바사 왕국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두 명의 인물이에요. 다 울며불며 대성통곡하고 인생은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
낙심하고 맥이 풀려있던 그 시대에도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오늘 우리가 그들의 이 영성과 그들의 신령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큰 은혜는 이 두 명의 사람이 자신들만 활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활력으로 온 유대 민족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가정에게 활력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 어떻게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민족에게 활력을 주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하나님의 전하여 말하였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들의 의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아수르의 왕의 지금 조서가 내려졌어요. 모든 백성들은 12월 13일 시한부 선고 받았습니다. 다 죽는 희망이 없습니다. 왕의 지장이 찍힌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혀서 온 조서가 나라에 각 도시마다 각 행정마다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13절에 말합니다. 13절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네가 왕비라고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너의 민족과 너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만약 내가 잠잠한다 하여도 네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유다인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조서가 내려졌는데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희망이 없는데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먼저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활력이었어요. 믿음. 아멘.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활력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활력,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세우게 하는 영적인 활력은 바로 절대 믿음. 아멘.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활력이에요. 아멘.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절대 믿음,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긍정의 신앙, 이것이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활력이에요. 아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활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줄 수도 없지요. 우리는 절대로 쉽게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쉽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쉽게 우울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좌절하면 세상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좌절하면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절대 믿음을 배워야 돼요. 아멘. 절대 긍정의 신앙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도 자신에게도 활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처럼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갖는 활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 믿음과 신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활력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맥 빠지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때때로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 때 우리의 삶에는 활력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활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반드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6장 1절에 보면 하만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조서를 이야기했던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것이 흔한 일이에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흔하지 않잖아요. 매우 우리 김수저 권사님, 목사님 잠이 안 와요. 매우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왕에게서 있어도 잠이 안 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이 단순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이것을 단순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깨어서 역사책을 꺼내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 속에는 모르드게가 이 바사 왕국을 위해 했던 업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모함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업적이 칭송받아야 될 사람이었고 그 업적을 자랑스럽게 축복해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죽일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게 모르드게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누명에서 자유하게 되고 유다 민족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노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시간이 자신에게 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가 되더라. 아멘.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활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을, 저주가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따금씩 문제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광야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우리의 삶에 부재가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은 저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민족적 위기입니다.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에스더 왕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14절 하반절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지금 우리는 나라 일은 고하다. 그리고 너는 부모 일은 고하다. 그런데 그 고아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된 것, 하나님이 그 왕후로 만들어 놓으신 분명한 이유와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랐던 소녀였습니다. 실제로 2장에 보면 부모를 잃어버렸던 에스더를 친척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정성껏 키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소녀가 바사 왕국 아수로의 왕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민족이 다 말살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는 왕과 됐으니까 모르는 척 그냥 넘겨도 돼요. 사실 이 에스더가 황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유다인 족속이었던 것을 숨기고 황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황후로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차피 비밀로 유대인인 것을 비밀로 여겼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밝힐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아 출신이고 부모 없이 자랐지만 네가 황후가 된 것이 이때 민족을 살릴 기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돌아오라라고 도전하고 있어. 아멘.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지요. 소위 말하는 결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와 결핍을 저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아멘. 지금 모두가 그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면한 민족적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절대로 우리의 활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게 부재한 것이 있지요.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부모 없이 자란 그 고아 같은 에스더, 그를 이 바사 왕국의 왕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황후가 된 것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 자신의 교회, 자신의 직장을 구원하는 여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태어나면서 소아천식을 알았지요. 저는 10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수만 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왜 그 고통을 견디게 하셨을까? 이 연약한 자를 주의 종으로 세워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를 광야로 통과시키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나를 암 환자로서 15년을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결핍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까? 자녀를 떠나보낸 이후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 결핍을 뛰어넘어 나의 사명으로 알 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업의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난 그 결핍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문제는 결핍은 저주가 아니에요. 결핍은 기회입니다. 아멘. 사명이에요. 아멘. 소명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도피하려 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와 결핍을 향해 정면 돌파할 때 그 문제와 결핍이 우리에게 활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를 위해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나의 남편보다 나를 먼저 집사 만드셨고 세례자 만드셨고 권사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이죠. 이때를 위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때를 위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핍과 문제는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 결핍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주가 아닌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최선으로 창조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와 결핍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활력을 주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결핍의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활력 있게 비상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난이라는 문제가 있지요. 직장 환경이 좋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지요. 자녀가 잘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건강에 황신호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저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아멘.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바꿀 사명, 내가 감당해야 돼, 내 십자가를 져야 돼,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경제적 결핍이 있다면 뿌리고 거두는 치열한 삶의 전투를 통해 풍요로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오히려 장수의 축복을 갖고 오게 되고, 관계의 문제가 이해와 사랑과 포용이라는 사명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서의 결핍이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돕는 기회가 되고, 학력의 결핍이 오히려 더 신앙의 배움을 나에게 쌓고 쌓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내 약한 은혜,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아멘. 내 앞에 있는 결핍과 문제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활력을 찾는 새로운 시작점이자 출발점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없는 것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점프할 수 있는 디딤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활력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교자적 정신입니다. 순교자적 정신입니다. 아멘. 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이 순교자적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니 그를 보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문제와 결핍이라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라고 권면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가 들었어요. 그래. 이 문제가 있고 나의 삶에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것이 기회가,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반응합니다. 먼저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민족들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를 요청해요. 에스더는 중보 기도의 힘을 알았던 여인. 아멘. 그리고 요청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자기도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17절.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함께 읽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번째 활력이에요. 아멘. 순교자적 정신.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담대함입니다. 열정이에요. 에너지예요. 액티비티, 생동력, 활력.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시에는 왕비랄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부름이 없는데 그 규례와 어명을 어기고 자신이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피력했어요. 왕의 명령이 없는데 내가 나아갈 수 없어요.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너의 사명으로 여기라 도전했어요. 그 마음에 감동을 입었던 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없는데도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결핍 때문에 이 저주, 세상이 말하는 이 문제와 광야를 갖고 왕에게 어떻게 해요?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지 않는데도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가족의 문제를 위하여, 교회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다. 순교자적 정신으로 십자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활력이에요.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은요, 이거는요 거들먹거리는 것도 아니고 자만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 왕비에게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의 종인 유다를 살리기 위해 일사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라를 살립니까? 아사 나라세. 나라를 위해 내가 죽는 사람이 나라를 살려요. 누가 교회를 살립니까? 아사 교회세.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가정을 누가 살릴까요? 아사 가정세.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 때 나는 물론이요 다른 이들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그깟 내려놓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사 가정생.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는데 일사각오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산다. 내가 죽으면 산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것을 알았어요. 일사각오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적 정신으로 온 민족에게 활력을 주는 인물이 되었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 죽일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안 죽여요. 하면서 궁지로 봅니다. 그럼 쥐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구석에 숨어서 무서워할 때 그때 고양이가 쥐를 먹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진 않지만 쥐가 고양이를 쫓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유튜브 영상 보니까 고양이가 쥐에게 놀라서 도망가는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떨 때 고양이가 쥐에게서 도망가는 줄 아세요? 고양이가 쥐한테 야우! 하고 쥐가 그러면요 고양이가 나자빠져요. 도망가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순교자적 정신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순교자적 정신. 죽으면 죽으리이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고양이가 나자빠질 정도. 내 앞에 있는 결핍과 문제가 놀라서 달아날 정도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 무릎을 풀지 않고 활력 넘치는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담대함은 우리 성도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죽음에 대한 공포, 무기력한 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에 대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한 에스더의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아갈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우리를 덮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못 뛰어넘겠어요. 쥐가 고양이를 쫓아내는데 우리는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활력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 십자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크고자 하면 작아질 것이요 작고자 하는 자는 커질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하는 천국의 역설의 법칙, 신앙의 역설의 법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의 역설 아닙니까?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나의 시간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끊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작동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게 수월할까요?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수월합니까? 내가 마음고생하는 게 괜찮아요. 예수님에게 그 고생을 맡겨드리는 게 낫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과 고난을 왜 내가 짊어지고 갑니까? 주님께 맡겨버리고 난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그분이 고민하게 하시면 되지요. 에스더가 죽기로 각오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죽이지 않고 에스더를 맞이했어요. 왕이 자신이 정해놓던 법령과 규례를 파기하고 에스더를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이 에스더에게 애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서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됩니다. 모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려졌던 학살 정책을 거두었어요. 할렐루야. 또한 하만으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불의가 나라에서 제거됩니다.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오히려 적대자였던 하만이 장대 위에 달렸어요. 장애물이 제거된 거예요. 십자가 지니까 순교자적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니까 문제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다. 또한 유다 전 민족에게는 9장 17절에 보면 생명이 건짐을 받고 잔치를 하며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게 되어 우리가 잘 아는 불임절의 시작이 되었어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1절인 거죠. 8.15 광복절이에요. 생명이 사는 날, 노임을 받은 날.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을 살리는 이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누구 한 사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십자가 진 순교자적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향해 정면 돌파한 에스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린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에스더 한 사람, 둘도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활력을 얻게 되더라.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나요? 모르드게가요, 성전 문지기에서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되었어요. 왕의 다음이 되었습니다. 크게 존경받습니다.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습니다. 백성에게 이익을 주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패당했지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 대적 골리앗이 정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모세로 인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생명이 인류에게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패망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 승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곧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문제.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 내가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지역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나 한 사람이 순교자적 정신으로 십자가 질 때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가 중요해요. 내가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면 나라는 분명히 회복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순교자 정신으로 살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가 살게 되더라.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혈액암 판정을 진단을 받고 부천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우리 김진 지사님의 남편인 우리 김문일 형제님의 병원 신방을 다녀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때 각각 우리 김문일 형제의 온몸에 손을 대고 제가 안수하고 한 2,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몸에 막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에 들은 바로는 그때 기도를 받았는데 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막 생동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활력이 생겨요. 제가 기도를 딱 끝나고 눈을 보니까 이미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막 내 안에 의지와 막 능력과 막 그 비전과 희망이 막 그 안에서 용수동치듯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병준이 있어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병원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 아내되는 김진지 사님과 함께 병원에 동행하고자 했는데 그 입원해 있는 병실이 이 독립병실이고 이게 면회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얼굴은 보지 못하고 간호사를 통해 성경책을 전달해 주시라 이렇게 전달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온 성도들이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항암 받고 계시는데 항암으로 인하여 더러운 암병이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담대하십시오. 얼마 뒤에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꾸밈없이 그대로 전할게요. 목사님,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 못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전 항상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치료는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집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젠간 보답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일게요. 목사님도 화팅! 이분이 지금 혈액암 3.5기 4기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지금 이 형제가 내가 혈액암 3.5기 4기라는 것을 들은 지가 만 3, 4일이 안 됐어요. 저는 수많은 암 환자들을 봤지만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 발악해야 될 시기예요. 저항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 나야?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을 원망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화팅이래요?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건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예수의 옛자라도 알던 사람이에요? 모르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활력이에요. 이게 활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얻게 된 새로운 활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어떠한 결핍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 활력을 그에게 전달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눈물 짓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맞으면서 그 병동 1인실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순간에도 그는 소망을 노래하고 생명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치유를 노래하는 활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활력을 갖는 성도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순교자적 정신을 가졌더니 모르드게가 문제와 결핍을 나의 사명으로 안았더니 온 민족과 온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활력, 어떠한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상실되거나 흔들리지 않은 이 활력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따라합시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너희 교회도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결핍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돌파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민족과 이 시국의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이 시대의 에스더 모르드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